어 위기란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뜻을 제가 살펴보니까 위기란 어떤 일이 급작스럽고 급작스럽게 악화된 상황 또는 위험한 고비를 위기라고 합니다. 지금 저 사진을 보시면 아마 한쪽은 굉장히 푸르고 아주 멋진 하늘과 나무를 볼 수 있고요. 또 한쪽은 가뭄과 아주 어두운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기후 위기가 이제 심각해진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1도씩 올라갈 때마다 이상 변화들, 한쪽에선 홍수가 범람하는데 또 한쪽에선 가뭄으로 메말라가는 것들이 지구 안에서 곳곳에서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요, 제가 지구 온도가 1도 올라가는 게 그게 큰일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이 기후에 관련된 건국대학교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몸의 온도가 몇 도죠? 36.5도입니다. 그죠? 36.5도인데 이제 1도가 올라가고 한 2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예, 열이 엄청나게 나고, 또 어떤 경우에는 39도 이렇게 올라가면 병원에 입원도 해야 되고 위험하다라고 합니다. 그죠? 1도, 2도 올라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큰 문제가 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 몸의 온도가 1도, 2도만 올라가도 큰 문제가 되는 것처럼 지구의 기온이 1도, 2도 올라가는 건요,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지금처럼 우리가 이 석유나 이 온실가스나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을 계속해서 하던 대로 하면 안 됩니다. 더 위험한 가속도가 붙게 되는 거죠. 위기를 극복하려면 지금 하던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변하기 싫어도 변해야 합니다. 이대로 위기 가운데 우리가 무너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달라져야 하고 변해야 삽니다. 그래서 위기를 또 다른 기회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크라이시스와 오퍼튜니티가 나와 있는데, 한쪽은 위기고 또 다른 한쪽은 그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건 그동안 우리 삶을 돌아보고 새롭게 도전하고 변화하기로 할 때 비로소 기회가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 change, 이 CHANGE는 change죠. 그죠?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변화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게 변화될 때 찬스로, 우리에게 기회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도태됩니다. 무너져요. 파국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공동체건 기업이건 늘 하는 일마다 잘 될 수만은 없습니다. 처음 시작은요, 아주 남부러울 것 없이 멋지게 출발했어도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서 때로는요, 뜻하지 않은 복병들이 곳곳에서 튀어나옵니다. 뜻하지 않은 위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을 만큼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사로잡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의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분립개척한 목사님 중에 몇몇 아주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교회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찬양단 세미나를 한 2, 3년 전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찬양단이신 분들, 또 찬양대 서시는 분들은 아마 그 목사님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분당을 위해서 찬양 인도하셨던 그 목사님이
그 29개 교회 분립 개척을 하고 평촌에 이제 개척교회를 세웠습니다. 학교를 하나 간신히 어느 곳에서도 교회의 장소를 임대해 주지 않아서 떠돌아다니고 계속 거절당하다가 평촌에 있는 한 학교를 빌려서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뭐 그곳에 있는 분당우리교회 성도 얼마 되지 않아서 한 100여 명으로 이제 모여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 개척을 한 첫 주에 새 가족이 100명이 온 거예요. 별로 놀라지 않는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 주에 그 100명의 새 가족 외에 또 100명의 새 가족이 또 등록을 한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주에도,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주에도 100명, 400명이 한 달 만에 새 가족이 왔어요. 막 몰아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담아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새 가족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드니까 본인이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신천지가 있는지 뭐 안상홍 증인회가 있는지 어떤 이단이 그 안에 숨겨져서 같이 들어오는지를 필터링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생기더래요. 초대교회도요, 여러분, 막 수천 명의 성도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해동된 교회를요, 세상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없애기 위해 괴롭히고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협하고요, 협박합니다. 저 로마 이 콜로세움 경기장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사자의 밥이 되도록 두고요, 또 십자가에 달아서 십자가에 달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발 밑에 나무로, 화형으로 사람을 태워 죽이기까지 합니다.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위협과 협박뿐 아니라 실제로 사람의 목숨을 해치는 것입니다. 건달이나 강도가 다른 사람이 가진 돈을 빼앗기 위해서 하는 게 뭐죠? 겁박하는 거예요. 겁을 주는 거예요. 위협을 가하는 겁니다. 지금 초대교회를 박해하는 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는데 그 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도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이 승리할 줄 알았어요. 자신들이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가만 살펴보니까 여러분,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그 흩어진 곳 전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어디로 가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뭐하니라? 흩어지니라. 다 흩어지기 시작해요. 흩어진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흩어진 곳에서 뭐하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부흥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이야기할 때 보통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으로 부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게 하십니다.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그 흩어진 곳에서 또 교회가 막 세워질 때, 부흥할 때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위기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기회가 되기도 하고 위기가 그야말로 위험으로 귀결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 사도를 죽여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셋은요 12제자 중에서 또 예수님이 특별히 중요한 순간마다 함께 데리고 다닌 제자였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중에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였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누가 죽었죠? 예. 사도행전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7명의 집사 중에서 가장 먼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12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 사도입니다. 야고보 사도를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여요. 칼로 죽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동향을 살펴보니까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옳거니 저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자칭 수제자라고 하는 저 베드로도 잡아 해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베드로를 옥에 가둡니다. 죽이려고 하는데 무교절 이 축제 기간이라서 사람을 해칠 수 없어서 옥에 가둡니다. 4명씩 4패로 16명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그러니까 이 인기에 영합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일을 거침없이 하는 겁니다. 교회로서는요,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교회의 리더인 야고보를 잃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그냥 이대로 이제 태동된 교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교회가 위기에 처할 때 첫 번째로요, 위기에 처할 때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를 잃었습니다. 잠시 후면 베드로도 잃을 형국입니다. 이러다간요, 정말 그 있잖아요. 오징어 게임에서 이러지 마! 이러다가 우리 다 죽어!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이런 감정을 그대로 둬왔다간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제가 여기서 눈에 들어온 단어가 있어요. 간절히라는 단어예요. 우리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면 들어주는 것이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베드로의 생명을 놓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교회는요,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요, 침묵으로 기도할 때도 있어요. 잠잠히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중요한 때, 위기의 때, 이 잠잠히 침묵으로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목 놓아 소리 높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큰 병에 걸렸어요. 내일 암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꽂고 생명의 이 위기를 지나고 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제발 좀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그냥 들어주면 들어주는 거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목 놓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생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 가족의 영혼을 보면서 그냥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의 위기에 처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여러분, 그것을 분명하게 붙잡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위기를 극복하는 성도는 기도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위기를 기도로 정면 돌파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교회가 위기에 처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린 사울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할 때의 모습을 기억하죠. 살기 등등합니다. 아주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예루살렘 교회뿐 아니라 다메섹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마저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뉘시오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박해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저 바라보고만 계시지는 않으십니다. 주님이 사울의 그 열정과 그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아 주셔서 그를 통해서 복음의 이방인 선교의 주역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얼마나 멋지게 사용하시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위기에 처할 때, 큰 박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저 바라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위기 가운데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고요. 6월절을 지나 이제 무교절 기간, 사람을 해칠 수 없게 되자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당시에 무교절 기간에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주의 사자, 다시 말해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인도하는데 그 장면이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쇠문에 이르는데 묶여있던 쇠사들도 부러지고 자기를 지키고 있던 간수들도 다 잠이 들었고 가는 곳마다 문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처음에 베드로가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이 분간을 잘 못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환상인 줄 알았다가 천사가 떠난 후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감옥에서 나오게 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11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구원하십니다. 저들의 위기 상황을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좀 또 하나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는데 이 여자아이 하나,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 하나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기도하는 이 사도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베드로가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네가 미쳤구나 라고 해요. 아니라고, 지금 문 밖에 베드로 사도가 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시 말하죠. 베드로가 아니라 그의 천사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살아 돌아온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감격하고 뭐 이런 게 더 자연스러울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도행전 4장에 가면요,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또 야고보와 요한을 공격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을 공격할 때 저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4장의 기도를 보면요, 저들에게는 야성이 있습니다. 이 살려달라는 기도도 물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위협 속에서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뚫고 가는 기도예요.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구덩이가 있어도 하나님, 이것 때문에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걸 내가 포기하거나 중도에 하차하거나 하지 않고 이 길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피니싱 웰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 증거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의 거룩한 야성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자꾸 뒤로 물러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위협과 박해와 심지어 죽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전진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담대히 살고, 내 삶의 여정이 여기까지라면 담대히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와 박해 속에서 언제 이 박해를 가하는 이들의 마음이 움직일까요?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못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을 조롱하는 여러분 직장의 상사나 동료나 뭐 그 외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언제 저들의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할까요? 인간이라면요, 누구나 다 이 위협과 고통, 아픔, 똑같이 두려워합니다. 똑같이 무서워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순교하는, 또 죽어서 하늘의 미랄이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들의 마음이, 그 독한 마음이, 그렇게 비아냥거렸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슴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대체 저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기에, 아니 이 정도 괴롭히면, 이 정도 위협하면, 아니 생명까지 빼앗으면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긴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런 기분이 아닌 거예요. 이긴 것 같은데 진 것 같은 거예요, 자신들이. 도대체 저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기에 모든 재물과 목숨까지 빼앗는데도 저 믿음이라는 걸 지킬까? 그 마지막 모습이 뇌리에 깊이 박히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여러분 그저 아름답거나 고고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현장은 전쟁터 같아요.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이곳저곳에서 폭격이 가해지는 곳에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로 도전받는 거예요. 바라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생애 가운데에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변질되지 않도록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손을 꼭 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교회가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야고보의 순교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봤어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나도 잠시 후면 저렇게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내가 여기에서 구원받아서 이렇게 생명을 다시금 얻게 될 것이라고는 거의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사실은. 이제 한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면 나도 야고보처럼 순교를 당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천사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현장에 돌아와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큰 일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렇게 다시 돌아온 것에 대해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주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모두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든지 죽든지 누구만 드러내게 해요? 그리스도만.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는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바울이 사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은 제2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바울은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쉬울 게 없습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것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길 소망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읽고 좀 말씀을 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네. 사나 죽으나 우리의 소속은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선명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 모든 영생에 속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